제가 지금 이제 몇 가지 속담 비슷한 말을 할 텐데요. 그것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손 들고 안 말씀하셔도 됩니다. 생각만 하시면 돼요. 꽁 잡는 게 매, 꽁 잡는 게 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개같이 벌고 정승같이 쓴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무슨 뜻인지 공통점 뭔지 아시겠죠? 공통점이 이제 딱 떠오르실 텐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룬다 라는 것이 꼭 이제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치 불가능해 보이는,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이런 태도와 자세라면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이제 바닥으로 내려앉아 버렸죠. 그래서 50년대, 60년대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지났습니다. 이 한국 경제가 회생할 수 있을까, 아주 부정적인, 정말 회생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경제 부흥을 이루었어요. 이런 경제 부흥을 이뤄낸 원동력은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제가 노래를 부르면 좋겠지만 뭐라고 하냐면 잘 살아보세, 그죠?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 경제 성장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온 국민이 힘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제 그 경주마들 있잖아요. 경주마들, 말들이 막 이제 뛸 때 한번, 여러분 한번 TV에 나올 때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말들의 눈 양옆을 검은 천 같은 걸로 탁 막아버려요. 그래서 옆에 못 보도록, 그죠? 아름다운 풍경도 못 보고 예쁜 말도 못 보고, 하여튼 딱 이렇게 앞만 보도록 합니다. 앞만 보고 뛰라는 거예요, 그죠? 너에게 목표는 딱 하나니까 다른 거 보면 안 되고 저 앞으로만 뛰어라, 그죠? 그런 경주말처럼 온 국민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경제 성장에 매달린 결과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웠던 목표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부작용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처럼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초고속 경제 성장을 위해 수많은 노동자가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였죠.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여러 번 좌절되기도 하였습니다. 경제 성장은 이뤄냈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가 가버리는 바람에 이 경제적 양극화가 아주 심화가 되었죠.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한 사회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도 원하는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괜찮다, 그렇게 하실까요? 아마 이 물음에 자신 있게 그렇다,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오히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를 가진 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간절히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뭔가를 간절히 얻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얻지 못하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헛되이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을 얻어야지만, 내가 바라는 걸 취해야지만 내 인생이 정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만족스럽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얻고자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탐심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이 왕이 된 다윗이요, 보통 때처럼 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가지 않고 그날은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이 다윗은 이 군대 지휘관 출신이에요. 군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었어도 군사들을 앞장서 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왜 그랬는지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왕궁에는 혼자 남았어요. 부하들은 전쟁터에 보내고. 근데 혼자 남으니까 심심하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자고 탁 일어나니까 이제 오후쯤 되는 거예요. 오후 늦은 오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빈둥빈둥 되는 겁니다. 빈둥빈둥 돼요. 그런데 빈둥대고 있는 다윗의 눈에 탁 꽂히는 게 있었어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게 탁 눈에 띄었어요. 그 즉시 다윗의 마음속에 저 여인을 내 품에 안아야 되겠다, 내 품에 안아야 되겠다라는 탐심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왕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즉시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냐,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알아보도록 신하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신하가 알아보고 돌아왔는데 다윗이 원치 않는 보고를 하게 돼요. 저 여인은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은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입니다. 저 여인은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 여인이 아름답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탐심은요. 탐심을 품은 다윗에게는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밧세바가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듣고도 그 여인을 데려오도록 하죠. 결국은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위계에 의한 성폭행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품에 안고 말겠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탐심의 무서움이에요. 탐심의 무서움. 탐심은 신앙 양심과 이성을 마비시키고요, 오직 목표한 것을 얻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이 탐심의 무서움은요, 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 저지른 짓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배웠어요. 임신을 하였단 말이에요.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이제 탄로날 위기에 처하게 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왕이지만 자신의 충신의 부인을 임신케 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왕궁에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술을 거나하게 마시게 한 다음에 오늘 밤은 집에 가가지고 편안히 쉬어라.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뻔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충신이었던 우리아는 내 부하가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내가 집에 가서 편히 잘 수 있습니까? 집에 안 들어가요. 두 번이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없다 해서 그럼 전쟁터로 가라 보냅니다. 그런데 갈 때 편지를 하나 들려 보내는데 지휘관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앞에 세워서 이거 죽는 거잖아요. 그죠? 제일 앞에 있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내가 책임 묻지 않겠다. 무조건 앞에만 세워라.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아는 결국 다윗의 간악한 꾀로 전쟁터에서 사망하죠. 죽었습니다. 다윗은 충신의 아내를 빼앗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탐심은요, 이처럼 사람의 눈을 가려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을 얻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탐심이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탐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곧 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다 그래요. 탐심하고 우상 숭배, 이거 겉으로 볼 때는 별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을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탐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남의 아내이든 내 부하의 아내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탐심은 지독하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죠? 지독하게 이기적. 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부하의 아내든 유부녀건 상관 안 해요. 나만 내 욕정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지독히 이기적인 게 탐심이. 무엇이든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좋아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신이 줄 수 있느냐, 이게 우상 숭배자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을 찾아왔는데 이 신이 내가 정말 바라는 내 탐심을 채워줄 수 있느냐, 이게 우상 숭배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기서 우리는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분명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이 참 종교는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참 종교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종교예요. 반면에 거짓 종교, 우상 숭배는요, 숭배자가 중심입니다. 그 신자가 중심이에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신에게서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신이 요구하는 건 뭐든 다 들어주는 거예요. 내 탐심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값비싼 예물도 바쳐요. 그죠? 우리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한번 보면 막 집도 바치고 자동차도 바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탐심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죠? 비싼 건 심지어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식까지도 바쳐. 몰렉이라는 신학에는 자기 자식을 불에다 던져버려요. 그런 일까지 하는 거예요. 내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무서운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요, 우상 숭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참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참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는, 또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우선시한다면, 그것만 바란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탐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탐심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 사랑을 깨트려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사랑을 깨트려요. 또 탐심은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내 욕망을 채우는 거니까, 그게 탐심이니까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망가뜨려요. 그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본문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은 이제 성전의 창기 얘기하고 그들이 바친 돈,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 또 이자를 받는 이야기.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 탐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우리가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탐심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창기와 남창은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맺는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창기는 여자, 몸을 파는 여자, 남창은 몸을 파는 남자, 그죠? 그런데 일반적인 매춘부와는 달라요. 몸을 파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들은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와 남창들이에요. 신전에서 일한다.
신전에서 무슨 몸을 파는 일을 하나, 예배인데 신성한 곳인데 거기서 어떻게 이런 성적으로 문란한 짓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이 될 텐데, 고대 이방 사회에서는 신전에 이러한 창기와 남창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러 온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종교의식이었어요. 종교의식. 우상 숭배자들이 이 의식을 통해 바라는 것은 대부분 많은 자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창과 또한 창기를 통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종교의식을 하는 것이 많은 부분 이 생식,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현대와 달리 고대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신의 축복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래서 여인의 자랑이 뭐냐? 아이가 많은 거예요. 그럼 뒤집으면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든지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라든지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단 하나입니다. 남편이 다 사랑해줬는데도, 끔찍하게 사랑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불행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세라와 같은 신을, 이제 다산의 신을 섬겼습니다. 우리 바알과 아세라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가나안 우상들입니다. 근데 이 아세라는 특별히 다산, 생산력을 주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지역에서 아세라 상이 발견되거든요. 그 신상이죠, 우상 신상이 발견되는데 보면 여인인데, 분명히 모습은 여인인데 젖가슴이 수십 개가 달려 있어. 몸은 하나인데 젖가슴이 수십 개가 달려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먹인다는 거 아니에요? 양육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산의 신인 거죠. 다산의 신. 그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창기와 남창과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아세라의 호의를 받아서 아이를 많이 낳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는 이런 성전에서 활동하는 창기와 남창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적으로 문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를 얻으려는 마음이 지나쳐서 탐심을 가지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를 많이 얻기 위해 신전에서 창기와 남창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목적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심인 거예요. 탐심. 하지만 이 탐심으로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다 아이를 못 낳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낳잖아요. 태를 주는 것이, 아이를 주는 것이 이렇게 아세라 신이나 우상이나 아니면 너희의 문란한 종교 의식으로 되는 거 아니다.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믿음의 여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요.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 성전에서 문란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자, 이어지는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성전에서 몸을 파는 창기와 남창이 그들의 번 돈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거 헌금이죠. 헌금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돈 바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을 어떻게 벌었던 간에 그 돈 그 자체는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론을 한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번 돈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다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던 간에 가치 있게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TV를 보는데 드라마에서, 이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에서 한 마약 장사가 마약을 해가지고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막 수만 명에게 마약을 팔아가지고 아주 떼돈을 벌었어요. 엄청나게 벌었는데 이 사람이 성당을 다녀요. 이 교회를 안 다녀서 다행이다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당을 다니는데 어느 날은 성당에 가가지고 신부님에게 헌금을 해요. 헌금 봉투 하나를 탁 줍니다. 이거 성당을 위해 써주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써주십시오. 탁 줘요. 신부님이 딱 봉투에서 딱 돈을 보니까 2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수표에 20억이 들어. 그러니까 신부님 눈이 땡그레진 거죠, 그죠? 땡그레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헌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 헌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안 받겠지만 나는 받겠다.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죠. 왜요?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수만 명의 사람의 인생을 파탄낸 돈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돈을 받으시겠냐고요. 탐심은 과정은 어떠하든 결과만 원하는 대로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번 돈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탐심이에요. 탐심의 핵심은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아하겠지. 거꾸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면 내가 좋아야 돼요. 근데 탐심은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죠. 하나님은 이런 탐심을 미워하세요. 자, 이어지는 19절을 보세요. 이어지는 19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는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데 이것도 탐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돈을 우리가 이제 빌려주거나 그죠? 뭐 은행에 이제 적금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은행에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쌓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자가 쌓여서 내가 이자를 받는 거 우리 사실은 다 당연하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자를 받지 마라, 모든 종류의 이자를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로 이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은요, 근대, 그러니까 한 1700년대부터 근대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1500년 동안은요 이자가 금지되었습니다. 이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성경에 이자를 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자가 없었습니다. 이자가. 근데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은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자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명령을 따라 오늘 우리도 돈을 빌려주고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텐데 만약에 그러면 사실 큰 혼란이 생기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는 대상을요 어느 정도는 분명히 알려줍니다. 대상이 있어요. 자, 가령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자, 이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빌려준 돈은 받아서는 안 돼,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빌려준 돈? 가난한 사람에게. 그죠? 가난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레위기 25장 35절과 36절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너의 곁에 있거든. 그래서 너에게 돈을 꾸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뭘 받지 말아요? 이자를 받지면 안 된다.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이웃에게,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이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생존과 관련 있는 문제가 돼요. 가난한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요즘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뭐 처음에는 은행,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그럼 이제 다 한계가 되면 또 다 제2, 제3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채, 뭐 제3, 4 이러면 사채를 쓰는 건데 아주 살인적인 이자 아니에요, 그죠? 금방 원금보다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에게 빌린 돈의 이자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빌린 돈의 이자는 가난을 영구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하는 수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렁이. 이자를 갚다가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만 갚다가 인생을 다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수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사람에게는 재물을, 돈을 축적할 좋은 기회죠. 좋은 기회.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서 원금만큼 이자가 불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 안 갚으면 이자를 낳고 더 커지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이 불어나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통해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다. 결과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난한 이웃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하면 손해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돈을 안 빌려줄 거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고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타국인에게는 이자 받아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타국인은 당연히 외국 사람인데 그 외국 사람이 보통의 학자들은 그 외국 사람이 그냥 외국 사람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장사를 하다, 사업을 하다 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서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우리가 지난주는 이제 우리 성탄 말씀이었으니까 지지난주 아마 까마득하게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약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5절과 16절에 보면 주인에게서 도망온 노예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원하는 곳을 주어서 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면 죽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 노예가 너희 중에서 원하는 곳을 찾아서 선택하여서 살도록 해줘라. 근데 제가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산다는 것이 누구에게 적용된다고 했어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 중에 내가 원하는 곳에 거주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도망친 노예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는 그 사람, 굉장히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돈을 빌린 사람의 입장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돈을 빌려줬구나. 이렇게 간주하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호의로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호의를 베푼 그 사람에게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요,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남는 장사죠. 왜요?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그냥 원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하나님 노릇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가진 힘이 너무나 막강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권력이고 인기이고 명예예요. 돈으로 못하는 것은 없어요.
심지어 얼마 전에 미국 경매 사이트에 사람이 올라왔어요. 사람을 가지고 경매를 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도 사요. 돈이 그야말로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가 그런 것이죠. 이런 현실 속에 돈에 대한 탐심은 나날이 커져가죠.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 꿈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과학자, 대통령 다 없어요. 이제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꿈이에요. 그야말로 돈이 하나님 노릇하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게 사실이죠. 세상 물정 모르는 이상주의에 빠진 청년의 허망한 외침으로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해요. 하나님은 아무리 큰 돈이라도 이웃을 해쳐가면서 벌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탐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물리칠 때, 즉 우리의 지독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여요. 여러분,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웃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거 다 떠나서요. 교회에 오더라도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은 하나의 도구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도구. 탐심이 그렇게 무서워요. 탐심. 그런데 이 탐심을 우리가 물리치고 자기 중심, 지독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최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범사에 복을 내려주시고요, 이웃은 그 받은 사랑과 섬김을 되돌려 주기 때문에 최고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모든 탐심을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탐심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울 때, 나의 형편보다 이웃의 형편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가는 탐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야 돼. 이웃 중심으로 돌아서야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범사의 복을 주시고 이웃은 또한 우리를 받은 사랑으로, 받은 은혜로 우리를 또한 대하여 줄 거예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순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탐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웃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십시오. 내 형편보다 이웃의 형편을 먼저 생각할 줄 아십시오. 그것이 탐심을 이기는 길. 탐심을 이길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웃이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만족해 하고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길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탐심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탐심을 포장합니다. 그러나 탐심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요, 탐심은 자기를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 여기는 것으로 스스로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탐심을 따라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사랑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또한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나누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복된 것임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